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소중한 영혼들에게 전하는 긴급한 메시지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듣게 될 이야기는 본래 이렇게 일찍 여러분에게 닿아서는 안 될 하늘의 비밀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우연히 이곳에 온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개입으로 이끌려 오셨습니다. 이 메시지를 듣기 전에 잠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일에 동참해 주시겠습니까?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이 말씀이 필요한 다른 영혼들에게 공유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바꾸는 기적이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구독을 통해 앞으로도 계속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함께 나누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나눔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9월의 첫째 주는 본래 극소수의 영혼에게만 알려져야 했던 비밀스러운 영적 작전이 숨겨져 있는 시간입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강력하여 여러분의 인생 연대기 자체를 뒤바꿀 수 있는 하늘의 계획이었기에 가장 깊이 깨어난 영혼들에게조차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변했습니다. 봉인이 풀렸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지금 이 메시지를 듣고 있다면 그것은 하늘이 당신에게 지금 알아야만 한다고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9월 1일부터 7일까지 당신의 운명의 청사진 전체가 재조정되는 과정을 겪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지나가는 파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주적인 영혼 분류 시스템이며 한 주로 위장한 시험입니다. 오직 충성스럽고 순수하며 진정으로 선택받은 자들을 가려내기 위해 설계된 미로와도 같습니다. 이 시기를 놓친다면 당신은 단순히 한순간을 놓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는 열리지 않을 문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당신의 영혼 깊은 곳에서 무언가 떨림이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아멘이라고 마음속으로 외치며 이 신성한 메시지에 당신의 영혼을 고정하십시오. 이번 주 영적인 정렬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왜 이 비밀은 감추어져 있었을까? 왜 당신은 지금까지 이것을 알지 못했을까? 저와 함께 끝까지 가십시오. 이제 계시가 시작되고 그 안에서 당신의 역할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합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까지 짊어지고 있던 그 압박감은 단순한 불안이나 지나친 생각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 중력입니다. 신성한 무언가가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형이상학적인 압축장이 당신의 영혼을 끌어당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주는 그저 다가온 것이 아니라 당신의 인생 연대기와 충돌했습니다. 당신을 둘러싼 공기는 긴장된 것을 넘어 마치 영역들 사이의 장막이 얇아지는 것처럼 전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실입니다. 당신은 상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민 반응하는 것도 아닙니다. 당신은 지금 하늘의 설계가 위에서가 아닌 9월 1일부터 7일까지 당신은 그저 하루하루를 걷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태어나기 훨씬 이전에 기록된 천상의 알고리즘, 우주적인 방정식을 항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의 영혼은 가장 진실한 잠재력을 방출하기 위해 압착되고 있습니다. 마치 죽어가는 별이 초신성으로 폭발하기 전에 내부로 붕괴하는 천체 물리학의 충격 압축 단계처럼 말입니다. 모든 생각이 더 무겁게 느껴지고 모든 결정이 돌이킬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모든 망설임은 영혼 속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는 숨막히게 빠르면서도 섬뜩할 정도로 고요하고 동시에 격렬하게 거룩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말씀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사랑하는 여러분, 전쟁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칼이나 불로 하는 전쟁이 아닙니다. 너무나 미묘하여 본능으로 위장한 선택들로 이루어진 전쟁입니다. 당신의 관심이 전쟁터가 되고 당신의 영적 주파수가 무기가 되는 전쟁입니다. 당신은 운명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운명은 바로 지금 당신의 침묵 속에서 스마트폰을 스크롤하는 그 순간에, 기도하기를 망설이는 그 찰나에, 어떤 문자에 반응하는 당신의 태도 속에서 누군가와의 대화 후 내쉬는 한숨 속에서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의 모든 아주 작은 결정들은 당신을 세 가지 길 중 하나로 정렬시키는 영적인 암호입니다. 최근 꿈이 더 현실처럼 느껴지고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40일 동안 시험받으실 때 거창한 유혹이 아니라 배고픔과 의심, 지연의 순간에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은 그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라는 만일의 시험을 받았다고 기록합니다. 지금 당신이 만일 내가 지체한다면, 만일 내가 침묵한다면, 만일 내가 누구인지 잊어버린다면이라는 시험을 받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평범한 하루로 위장한 인생 연대기에 전환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이해하시겠습니까? 당신의 발밑에 보이지 않게 세 갈래 길이 나타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각각 당신 내면의 다른 진동에 반응합니다. 첫 번째 길은 고원, 즉 안전하지만 반복적이고 무감각한 길로 이어집니다. 두 번째 길은 느린 침식의 길입니다. 너무나 점진적으로 쇠퇴하여 당신은 그것을 평화로, 하지만 세 번째 길, 그 길은 불타오릅니다. 대가를 치러야 하고 당신을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극소수만이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길입니다. 왜일까요? 그 길은 여전히 당신의 일부처럼 느껴지는 낡은 껍질을 벗어던지기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당신의 미래는 당신에게 주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아무도 보지 않는 은밀한 선택 속에서 당신에 의해 선택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 당신 안에서 어떤 뿌리가 조용히 형성되고 있습니까? 사탄이 당신을 유혹하기 위해 불꽃놀이를 기다릴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패턴 속에서, 알고리즘 속에서, 감정의 고리 속에서 움직이며 당신의 생각 속을 프랙털처럼 메아리칩니다. 마치 광야의 나무가 바람을 선택할 수는 없지만 그에 반응하여 나이테의 성장을 조절해야 하는 것처럼 당신은 이번 주에 영혼의 층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당신의 영혼에 어떤 나이테를 남기게 될까요? 예레미야 29장 11절은 주님의 약속을 전합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하니 평안이여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지만 당신은 아무도 보지 않는 길, 내면의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야곱이 야복강 나루에서 천사와 씨름하여 다리를 절게 되었지만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 즉 하나님의 선택된 자라는 이름을 얻었던 것처럼 당신도 침묵 속에서 씨름해야 합니다. 이것은 또 다른 한 주가 아닙니다. 이곳은 인생의 연대기가 갈라지고 유산이 봉인되는 곳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에베소서 5장 16절의 말씀처럼 영적인 문은 열리는 것이 아니라 닫히고 있으며 여전히 잠들어 있는 자들은 그 초대를 놓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본래 이 메시지를 이렇게 빨리 받아서는 안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당신의 접근을 가속화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 영적 주파수의 최전선에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일어서십시오. 당신은 지금 당신의 자리로 이끌리고 있습니다. 그 변화는 예언처럼 오지 않을 것입니다. 하늘에서 나팔 소리가 들리거나 발밑의 땅이 흔들리는 것을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의 미래를 결정하는 그 순간은
답장에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메시지에 답하는 것과 같은 아주 사소한 모습일 수 있습니다. 혹은 몇 주 동안 당신의 의식을 두드려온 그 내면의 불편함을 무시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스스로에게 지금은 때가 아니야, 나중에 처리하자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망설임이 문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변화가 시작되는 방식입니다. 불길이나 명확함이 아니라 조용하고 숨겨진 허락으로 시작됩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스스로에게 속삭이는 그런 종류의 허락 말입니다. 이번 주의 에너지는 당신이 방향을 선언하기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물리학의 공명현상처럼 동기화된 진동이 더 크고 강력해지는 것처럼 당신의 주파수를 읽고 증폭시킵니다. 이번 주에는 무심코 뱉은 생각이 영적인 계약이 됩니다. 당신이 미루는 것은 그저 공중에 떠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궤도에 암호화됩니다. 지금 무언가를 피한다면 그것은 사라지지 않고 뿌리를 내리며 당신 앞서 걷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압박이 특히 민감한 사람들에게 더욱 고조되는 이유입니다. 당신의 꿈이 더 생생하고 생각이 더 무겁고 침묵이 더 깊어지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잠언 23장 7절은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이라고 말씀합니다. 만약 당신의 생각이 증폭되고 있다면 아무도 보지 않는 그 고요한 공간에서 당신은 어떤 존재가 되어가고 있습니까? 긴장을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이들은 자동 조종 장치에 자신을 맡길 것입니다. 그들이 신경 쓰지 않아서가 아니라 깨어나는 것의 무게가 너무나 가혹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는 그저 흐름에 맡길 뿐이야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 흐름이 생명의 강이 아니라 자아의 느린 침식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 채 말입니다. 그들은 흐르는 것이 아니라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기본 설정 값으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의도적인 정렬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자신의 침묵이 휴식이라고, 자신의 부정이 직관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며 회피를 치유의 언어로 포장할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경고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진정한 변화는 불편함을 영적인 언어로 치장하지 않습니다. 그것과 함께 앉아 직면하고 그 깨어짐이 탄생이 되게 합니다. 또 다른 이들은 자신의 정체를 평화라고 부를 것입니다. 그들은 움직임의 부재를 성숙의 존재와 혼동할 것입니다. 그러나 평화는 압박의 부재가 아니라 그 한가운데에서의 명료함의 존재입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만약 당신이 이번 주 목요일에 조용히 피하는 그 결정이 앞으로 7년 동안 당신의 정렬을 바꾸는 결정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야고보서 4장 17절은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고 말씀합니다. 이번 주와 같은 시기에는 침묵이 불순종일 수 있습니다. 자연조차도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깨어지기를 거부하는 씨앗은 안전하게 남아있지 않고 안에서부터 썩기 시작합니다. 성장은 결코 안전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파열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는 당신의 인생이 영혼 속으로 노래하는 화음의 일부가 됩니다. 건축학에는 구조물을 파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진정한 강도를 드러내기 위해 장력을 사용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아치가 곡선 전체의 압력이 고르게 가해져야만 비로소 안정되는 것처럼 당신 또한 저항에 의해 빚어지고 있습니다. 당신 영혼의 그 아픔은 벌이 아닙니다. 형태를 갖추려는 정렬입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에베소서 5장 14절의 말씀처럼 비극은 압박이 올 때가 아니라 선택받은 자들이 무감각을 순종으로 착각하고 일어서야 할 때 침묵할 때입니다. 이번 주 판도는 밀리초 단위로 너무 작아서 눈에 띄지 않는 선택들로 측정됩니다. 하지만 하늘은 그것들을 기록하고 영원은 지켜봅니다. 당신이 지금 결정하는 것은 단지 당신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가문이 물려받을 주파수에 관한 것입니다. 이런 순간에는 중립지대란 없습니다. 나중에 해결하자 같은 것은 없습니다. 나중은 바로 지금 당신이 참여하거나 무시하는 그 공간 속에서 암호화되어 쓰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드문 이들, 세 번째 그룹이 있습니다. 그들은 주의를 흐트러뜨리는 것들로 자신을 마비시키지도 자신의 회피를 영적 성장으로 위장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현실 위에 떠다니거나 그 아래로 녹아내리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은 그것이 찌르더라도 마치 진실에 의해 피부가 벗겨지는 것처럼 느껴지더라도 그 불길 속에 앉아 있습니다. 그들은 인식의 거울이 그들이 보고 싶지 않은 것을 보여주기 시작할 때도 움찔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것이 그들을 구별짓는 것입니다. 이들은 아무리 도망치고 싶어도 머무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편안함이 결코 가르쳐 줄 수 없는 것을 배울 때까지 불편함 속에 앉아 있습니다. 그들은 사물을 명확하고 냉철하게 왜곡 없이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명료함은 일방통행문입니다. 일단 당신의 선택을 정말로 이끌어왔던 것, 당신의 에너지를 고갈시켜온 사람, 그리고 당신이 조용히 정렬해왔던 것에 눈을 뜨면 다시는 못 본 척할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은 말합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하지만 당신은 그런 종류의 시야, 즉 인식뿐만 아니라 변화를 요구하는 시야를 가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모든 것이 흔들리고 부서지고 소리치는 동안 당신의 가장 큰 힘은 고요히 머무는 것에서 발견됩니다. 얼어붙는 것이 아니라 폭풍에 시달리면서도 수세기 동안의 압력 아래 흔들리지 않는 대성당의 기초처럼 뿌리내리는 것입니다. 이번 주 가장 자기장 같은 에너지는 시끄럽거나 눈에 보이는 것에서 발견되지 않습니다. 안정되고 조용한 사람들, 혼돈을 통제하려 하지도 그것으로부터 도망치지도 않는 사람들 안에서 발견됩니다. 그들은 자신의 정열에 대해 떠벌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그저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들은 평화를 외치지 않고 평화를 발산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정서적 공명이라고 부릅니다. 차분하고 감정적으로 조절된 개인이 단지 가까이 있는 것만으로 다른 사람의 신경계에 영향을 미치는 능력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게 기대기 시작할 때 그것은 당신이 관심을 요구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존재가 그들 안에 폭풍을 잠재우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때 당신의 정열이 당신의 말보다 더 크게 작용하고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주의 소명은 행하는 것이 아니라 닻을 내리는 것입니다. 당신의 침묵은 공허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건축물이며 기초입니다. 그리고 그 기초는 지금 돌 속의 소리굽새처럼 집단적인 장을 통해 메아리 치고 있습니다. 고요함이 당신의 힘이 되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것은 모든 것을 명확하게 보기 때문에 뿌리내린 것이 아니라 어둠 속에서도 미지 속에서도 굳건하기 때문입니다. 혼돈 속에서의 당신의 평온이 성격적 특성이 아니라 소명이라면 어떨까요? 당신이 조용히 무너지기를 거부하는 것이 쓰러지기 직전에 다른 사람들을 위해 하늘이 사용하는 안정시키는 막대라면 어떨까요? 마태복음 5장 9절은 말씀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러나 평화는 수동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장력 속에 매달린 다리처럼 정밀하게 설계되고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 지탱됩니다. 참나무가 약한 가지를 부러뜨리는 같은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당신은 긴장 아래에서의 견고함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당신이 고통의 면역이 있어서가 아니라 서 있기 위해 더 이상 확실성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은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다른 사람들이 들리기 위해 더 크게 소리칠 때 당신은 고요히 머물러 무시할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당신의 미래는 박수갈채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그것을 온전히 살아내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음이 지배하는 이 한 주에 당신의 고요함은 혁명입니다. 이번 주 당신이 감정적으로 무감각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고요해질수록 더 많은 것들이 힘이나 연기 없이 당신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지금 주파수 전환이 일어나고 있으며 고요한 자들이 그것과 동기화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기회를 쫓는 것이 아니라 기회를 끌어당기는 중력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분위기는 소음이 아닌 에너지적 일치에 반응하는 신성한 공명 속으로 들어섰습니다. 당신은 사람들이 당신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하고 대화가 깊어지고 영감이 흐르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당신이 더 시끄러워서가 아니라 집단적인 장이 외침과 허둥댐, 과시로 어지러운 이 한 주에 당신이 닻을 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침묵은 공허함이 아니라 밀도, 즉 영적인 질량입니다. 양자역학에서처럼 밀도가 클수록 끌어당기는 힘은 더 강해집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구도자가 아니라 신호입니다. 이번 주 고요함은 평온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위치를 정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세상을 피하기 위해 고요한 것이 아니라 당신을 위해 예비된 것들이 정확히 어디에 착륙해야 할지 알 수 있도록 고요해지는 것입니다. 등대가 배를 쫓아다니지 않고 폭풍과 어둠 속에서 흔들림 없이 서 있는 것처럼 당신은 신성한 타이밍을 위한 햇불로서 자신을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이 수면 아래에서 일어나는 동안 그 위에는 덫이 놓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너무나 조용하고 익숙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그 안에 발을 들여놓았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할 것입니다. 그것은 미묘하게 시작됩니다. 당신은 중심을 잡고 집중하고 심지어 정렬되었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것이 들어옵니다. 작은 생각, 흘깃 보는 시선, 스크롤, 부식으로 변한 호기심의 불꽃. 갑자기 당신은 더 이상 당신의 연대기 안에 있지 않고 다른 사람의 연대기 안에 있게 됩니다. 잠언 4장 25절은 말합니다.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이번 주의 위험은 실패가 아니라 비교입니다. 왜냐하면 비교는 단지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왜곡하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용어로 비교는 관찰이 아닙니다. 그것은 침식입니다. 에너지를 누출시키고 내면의 구조에 불일치를 유발합니다. 당신의 지연을 다른 사람의 가속도와 비교하기 시작하는 순간 당신은 당신의 신성한 길에서 벗어나 이조된 지형으로 들어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불일치는 소리치지 않고 속삭입니다. 당신의 페이스가 신성한 것인지 아니면 지연된 것인지 의심하게 만드는 사진이나 간증을 보기 전까지는 당신은 굳건합니다. 다른 사람의 빛이 당신을 움츠러들게 하기 전까지는 당신은 솟아오르고 있습니다. 당신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그 아주 작은 순간에 당신이 잠재의식적인 선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의 청사진이 당신 자신의 것보다 우월하다는 데 조용히 동의했고 우주는 그것을 듣습니다. 야고보서 1장 8절은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라고 경고합니다. 이번 주 불안정은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에너지적인 것입니다. 당신이 집중하는 것이 당신의 주파수가 되고 주파수는 현실을 형성합니다. 이것이 바로 공명동조입니다. 더 작은 주파수가 지배적인 주파수와 동기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 것이 아닌 연대기에 자신을 동기화하면 당신을 위해 의도되지 않은 결과를 살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당신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내 흐름보다 그들의 흐름을 더 신뢰해. 그러면 신성한 영역은 그에 따라 응답합니다. 당신은 뿌리 뽑히기 시작할 것입니다. 벌로서가 아니라 응답으로서 말입니다. 하늘은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에너지적으로 응답합니다. 모든 생각, 모든 동의는 하늘이 지지하거나 멈추게 하는 청사진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평범하지 않고 정밀합니다. 건축가가 건물의 무게를 지탱하기 위해 장력을 계산하는 것처럼 당신의 영혼은 다음에 무엇을 감당할 수 있는지 측정되고 있습니다. 당신의 초점을 지키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당신의 미래는 거창한 선언 속에서가 아니라 찰나의 허락 속에서 형성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의 성공을 무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성공에 박수를 보내기 위해 당신의 사명을 포기하기를 거부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한 것은 그들의 구조, 그들의 기초, 그들의 폭풍의 역사, 그들의 언약과 정렬되어 있으며 그중 어느 것도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점점 더 시끄러워지고 연대기는 겹치고 주파수는 기적과 오작동을 모두 일으키며 전선처럼 교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택받은 자들은 당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경주하지 않고 조용해질 것입니다. 사라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공명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당신을 위해 예비된 모든 것이 움직이고 도착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의 방향에 집착하면서 당신의 신성한 미래를 소환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곁눈질하면서 하늘이 암호화한 당신의 운명과 정렬할 수 없습니다. 영적인 시야는 단지 명료함에 관한 것이 아니라 초점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 그 초점은 모든 것입니다. 당신이 주의를 산만하게 했다고 벌을 받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 주위의 에너지가 당신이 하는 모든 미묘한 동의에 민감하고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에너지는 이번 주 단지 관심이 아니라 화폐입니다. 다른 사람의 이정표를 보고 비교하고 스크롤하고 반응하는데 그것을 쓸 때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의 가속을 지연시키고 당신의 공명을 희석시키며 창조에서 모방으로 전환됩니다. 그리고 창조는 모방 속에서 번성할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은 말씀합니다.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당신의 마음은 여전히 당신의 길 위에 있습니까? 아니면 조용히 다른 사람의 여정으로 이주했습니까? 그래서 대신 무엇을 해야 할까요? 당신은 뿌리를 내립니다. 소음 속에서 단서를 찾는 것을 멈추고 침묵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더 높이 솟기보다 더 깊이 들어가는 나무처럼 당신의 에너지를 안으로 그리고 아래로 끌어당깁니다. 다른 사람들은 빠르게 달려 화려한 빛을 발산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은 올바르게 움직입니다. 의도적으로 움직입니다. 당신은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정렬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당신의 장을 재구성합니다. 9월 7일과 8일이 다가옵니다. 라이언스 게이트, 8대8 주파수, 풍요의 관문.
어떤 이들에게는 전통이고 다른 이들에게는 진부한 표현입니다. 하지만 올해는 다릅니다. 이론이 아니라 질감이 다릅니다. 공기 자체가 다르게 울립니다. 압력은 당신 위에서가 아니라 당신을 통해 형성됩니다. 올해의 이 문은 단순히 문을 여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정열에 압력을 가합니다. 단순히 욕망을 증폭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기반으로 하는 주파수를 시험합니다. 이것은 당신이 원하는 것을 적고 우주가 그것을 금으로 포장해주기를 지켜보는 한 주가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감사이며 진동 스캔입니다. 이문 주위의 에너지는 소원을 위해서가 아니라 목격을 위해 암호화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역에 의해 목격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의 의도가 두려움, 결핍, 다른 사람의 연대기를 모방하는 것에 뿌리를 두고 있다면 이 문은 그것을 증폭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진짜만을 반사하는 렌즈처럼 그것이 용해될 때까지 압력을 가할 것입니다. 이 관문은 마법에 걸린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진정성을 시험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3절은 말합니다.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당신이 억지로 만들었거나 복사했거나 서둘러 이룬 것은 버티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거룩한 발굴 작업을 했다면 당신의 욕망이 유행을 조차 빌려온 것이 아니라 불 속에서 단련된 곳에서 나왔다면 이번 주는 당신이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힘과 속도로 그것을 발사할 수 있습니다. 양자 물리학에서는 이것을 결맞음 수렴이라고 부릅니다. 여러 정렬된 힘이 한 지점에서 만나 운동량을 가속화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문이 제공하는 것, 즉 가속입니다. 하지만 오직 정렬된 자들에게만 해당됩니다. 이 기간 동안 만들어진 의도는 단지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달라붙습니다. 당신은 평소보다 움직임이 더 빨리 일어나는 것을 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대화가 문을 열고 지연이 해소되고 작은 신호가 온전한 길이 됩니다. 당신이 쓴 그 문장, 속삭인 그 생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몇 년 후가 아니라 곧, 때로는 갑자기 말입니다. 하박국 2장 2대 3절은 말합니다.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이번 주는 바로 그 정한 때에 관한 것입니다. 하지만 반전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은 당신이 요청한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것은 모조품일 수 있습니다. 당신은 거의 완벽한 직업, 거에 맞는 관계, 당신이 안주하도록 설득하기에 충분하게 느껴지는 제안으로 시험받을 것입니다. 이것들은 공격이 아니라 당신이 진정한 정열의 느린 전개를 신뢰하는지 아니면 여전히 보상으로 이장한 안도감을 쫓고 있는지를 드러내기 위해 고안된 거울입니다. 이번 주에는 모조품이 현현보다 먼저 옵니다. 그림자가 사람이 도착하기 전에 땅에 닿는 것처럼 축복보다 위조품이 먼저 나타납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은 권고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명료한 자들은 기다릴 것입니다. 자신의 공명을 아는 자들은 멈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 법칙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도착이 항상 진정한 사명은 아닙니다. 명료함은 이번 주 선택사항이 아니라 나침반입니다. 그리고 사자자리의 문 바로 뒤 불과 몇 시간 후 보름달이 뜹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어떤 달의 주기도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 지진의 여진입니다. 그 빛은 들어오기 위해 허락을 구하지 않습니다. 내면의 지형을 범람시키고 모든 약한 뿔이 절반만 지어진 구조물,
당신이 삶의 배경에 머물도록 허용한 모든 모조품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것을 진정으로 허락한다면 이 달은 무엇이 가야 하는지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증발시킵니다. 하지만 오직 당신이 애초에 그 막힘을 만들어낸 당신의 버전을 놓아줄 의지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얼마나 많이 당신은 해방을 위해 기도하면서 당신이 해방되기를 요청한 바로 그것을 비밀리에 보호해왔습니까? 지금 당신은 조명과 통합 사이에 서 있습니다. 당신에게 불이 주어졌고 비전이 보여졌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것으로 무엇을 할 것입니까? 이 달은 단지 빛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최종성을 제공합니다. 당신이 지금 붙잡기로 선택한 것은 확대될 것이고 당신이 놓아주는 것은 항상 도착하기로 되어 있었던 것을 위한 공간을 만들 것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은 외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그러니 망설임 속에 서서 이 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지난 계절에 이미 성장해버린 무언가를 놓아주어야 한다는 이유만으로 수년간 쌓아온 바로 그것의 도착을 어설프게 다루지 마십시오. 달이 보내진 목적을 다하게 하십시오. 간섭을 제거하고 사기꾼을 폭로하고 당신의 장을 빛으로 가득 채우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빈손이지만 마음은 가득 찬 채로 앞으로 걸어가는 자들이 진짜 왕관을 쓰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당신의 영혼의 가장 큰 부담은 눈에 보이는 혼돈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조용한 침식입니다. 몇 달 동안 무시해온 그 배경의 반복적인 생각 속에서 되새겨온 원한, 결코 말하지 못했던 문장, 더 이상 접근할 자격이 없는 고드로부터의 종결을 여전히 원하는 당신의 버전. 그리고 그때 그것이 일어납니다. 당신의 활력을 세게 했던 그 에너지 코드가 갑자기 분리됩니다. 항상 큰 소리와 함께 알아차리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그저 가벼움입니다. 한때 당신을 통제했던 무언가가 더 이상 그렇지 않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입니다. 영적인 한숨, 무게가 들어 올려지는 느낌. 보름달은 쇼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놓아줌을 요구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말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만약 이것이 당신의 감정적인 장이 완전히 당신에게로 돌아오는 순간이라면 어떨까요? 당신의 치유가 당신이 쌓아 올리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공간을 비워주는 것이라면 어떨까요? 당신은 완벽한 의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올바른 순서의 향이나 단어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에게는 정직함이 필요합니다. 당신을 조용히 따라다니며 당신을 고갈시키고 그늘지게 하고 당신의 신호를 늦추게 한 가지를 식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고요함 속에서 그것을 놓아주십시오. 용서하십시오. 마음속의 탭을 닫으십시오. 이미 끝난 순간을 되새기는 것을 멈추십시오. 지금 그것을 놓아주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그것을 은유적으로가 아니라 생리적으로 느낄 것입니다. 내면의 장이 맑아지면서 사자자리 문동안 심었던 의도들이 스스로 움직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흙 속의 씨앗이 봄에 반응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당신은 성장을 강요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노력 없는 정열, 찾지 않아도 되는 동시성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 주위의 중력장이 바뀌고 당신은 당신이 기도해온 응답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소수만이 말해줄 비밀이 있습니다. 당신이 당신의 목적과 일치할 때 압박감으로 현현할 필요가 없습니다. 문이 열리고 달이 봉인될 때 당신은 기적이 뿌리내리는 중간 공간이 됩니다. 당신이 그것들을 요구했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마침내 그것들이 자랄 수 있는 종류의 토양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보름달은 주기를 완성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봉인합니다. 당신이 만약 명료함, 경외심, 그리고 놓아줌으로 그것을 만난다면 단지 상황이 변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마침내 미래에서 당신을 지켜보며 당신이 일어나기를 참을성 있게 기다려온 당신 자신을 따라잡은 것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9절은 선포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이제부터 9월 7일까지 더 미묘한 두 번째 과제가 펼쳐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치채지 못할 과제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과제를 신성하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이 기간 동안 당신의 에너지장 안에 있는 누군가, 친구, 지인, 아마도 몇 달 동안 생각하지 않았던 누군가가 조용히 무너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극적으로가 아니라 표면 아래 깊은 곳에서 부드러운 균열과 함께 말입니다. 당신이 영적으로 민감하다면 당신은 그것을 느낄 것입니다. 그것은 비명을 지르는 단어로 오지 않을 것입니다. 약간 이상하게 들리는 음성 메모, 이상한 시간의 메시지, 갑작스러운 침묵, 존재감의 미묘한 변화일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은 말합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당신이 그것을 느낄 때 소명은 그들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차분하고 현재에 있으며 뿌리 내리는 것입니다. 반응하거나 구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무너짐이 버려짐처럼 느껴지지 않는 공간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런 종류의 치유는 행하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라 존재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떨기 시작할 때 당황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 침묵을 채우기 위해 서두르지 않고 그것을 존중하는 사람이 되는 것, 자신의 주파수를 너무나 꾸준히 유지하여 표류하는 누군가에게 다이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들의 구원자가 아니지만 그들의 거울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꾸준함을 통해 그들이 여전히 평화에 접근할 수 있다는 것, 그들이 길을 잃은 것이 아니라 단지 순간적으로 단절되었을 뿐이라는 것을 상기시켜 줄 수 있습니다. 시편 34편 18절은 약속합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이번 주의 진정한 과제가 이것이라면 어떨까요? 당신 자신을 위해 무엇을 현현하는가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어떻게 공간을 지켜주는가. 당신이 길러온 고요함이 당신의 명료함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존을 위한 것이었다면 어떨까요? 그리고 그 순간 당신의 존재가 하늘이 그들을 잊지 않았다는 증거가 된다면 어떨까요? 이것은 올바른 말을 하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올바른 존재가 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평화에 뿌리 내린 당신의 침묵은 안정시키는 힘이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붕괴를 향해 기울 때 당신은 답이 아니라 조용한 동반자로서 그들의 호흡을 안정시키는 고요함이 됩니다. 잠언 17장 17절은 말합니다. 친구는 사랑이 끊이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역경의 시기에 사람들은 군중이 아니라 도망치지 않는 사람, 주목받지 않아도 나타나는 사람, 기쁨만 아니라 영으로 듣는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메시지를 통해 당신의 영혼에 새겨져야 할 궁극적인 진실이 있습니다. 이번 주는 당신이 얼마나 많은 책을 읽었는지, 얼마나 많은 만트라를 외웠는지, 혹은 당신의 소셜미디어가 얼마나 평화로워 보이는지를 측정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미학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성을 스캔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당신이 옛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 여기에 있는지, 아니면 그 기초를 흔들기 위해 여기에 있는지 단 한 가지만을 알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중립성은 만료되었고 울타리는 사라졌으며 모든 지연은 당신이 방출하는 주파수에 의해 기록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는 당신의 잠재력을 지적으로 분석하거나 일기장에 동그라미를 치는 주가 아닙니다. 그것을 구현하고 당신의 척추를 통해 흐르는 신성한 전류처럼 활성화하는 주입니다. 그 말을 하고, 그 일을 하고, 그 메시지를 보내고, 그 움직임을 만드십시오. 상황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마침내 당신의 미래가 당신의 두려움에 의해 미루어지기에는 너무나 값비싸다고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은 경고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운명의 건축에서 움직임 없는 의도는 단지 아름다운 폐허일 뿐입니다. 만약 신이 완벽함이 아니라 참여를 지켜보고 있다면 당신은 아직도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이 순간은 당신을 위로하기 위해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신념이 당신의 편안함보다 강한지 시험하고 당신의 정체성이 마침내 당신의 변명을 앞지를 것인지 묻기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은 영감에 관한 것이 아니라 점화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남은 유일한 질문은 당신이 그것을 허락할 것인가, 아니면 뒤로 물러서서 당신의 전환점이 그저 또 다른 하루로 위장한 채 지나가는 것을 지켜볼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여기까지 오셨다면 그것은 당신의 영혼 속 무언가가 이번 주의 무게를 인식했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또 다른 변화가 아니라 신성한 점검 지점입니다. 하늘은 완벽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온전한 임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직 모든 것을 파악하지 못했을 수도 있고 당신이 진정으로 선택받은 자인지 여전히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여전히 여기에서 이 모든 말씀을 듣고 느끼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당신의 확인서입니다. 당신은 이 메시지를 듣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당신은 뒤처지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새겨진 운명을 위해 당신은 정확한 시간에 와 있습니다. 그러니 두려움이 아닌 믿음으로 앞으로 걸어가십시오. 고린도후서 5장 7절은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고 말씀합니다. 당신의 명료함은 필요하고 당신의 존재는 힘이며 영적인 영역은 당신의 예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들으신 이 말씀이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아멘으로 화답하며 당신의 더 높은 소명과 정렬될 준비가 되었음을 선포하십시오. 당신의 길 위에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가